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구약 원문 성경을 향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부하는 9번째 시간입니다. 이건 원문의 기본을 좀 숙지한 분들을 중심으로, 물론 생초보도 들을 수 있죠. 말씀이니까. 우리나라 말 언문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읽도록 하는 그런 언해 성경, 언문 성경의 그 사명을 띠고 종합적으로 원문 성경을 다루는 시간에 조금 자유롭다고 할까? 어떤 틀에 편향된 게 아니라 성경 번역의 사명에 각성한 사람들, 물론 저랑 만났든 안 만났든 이 원문 성경을 똑바로 직역으로 모든 결에게 번역하게 하신 섭리를 전제로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명이 없이 원문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마나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꼭 우리가 그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건 참여하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원문을 능가하는 쓰임새가, 원문은 원문대로 쓰임새가 있고 역본은 역본대로 쓰임새가 있습니다만, 특히 배달결이라는 결에게 주신 이 정음, 세종 때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는데 그 앞선 가린토정음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무튼 우리 고유어, 우리 본디말, 세계 모든 언어들을 뛰어넘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위치에 둔 우리에게 주신 7,000년 문명사 전반에 걸친 것을 꿰뚫는 그런 성경관, 서방의 성경관의 장점은 빨아당기지만 아닌 것은 걷어치우는 그런 줏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사명 있는 사람을 놓고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 점을 아시고, 나랑 다르다, 내가 배운 거랑 다르다, 그 너무 속단을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진리로 사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처음 들어온 분들은 1강부터 철두철미 공부하셔야 되고, 구약은 창세기를 가지고 원문향기라고 했고, 신약은 요한복음 가지고 원문 속살, 속살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성경을 기본을 원문을 배워서 성경 먼저 우리말로, 아직 우리는 우리 고유어, 우리 배달결에 주신 말로 번역한 성경이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정말 소망스러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8월 10일 새벽 시간입니다. 자, 오늘 10절 한번 먼저 읽고 시작을 합시다. ואיקרא אלוהים ליבשה ארץ ולמקווה המים קרא ימים וירא אלוהים כי טוב. 며칠 전에 이것도 우리 총독인가? 총독 형식으로 잠깐 본 바가 있는데, 계속 우리 중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다음 벗어난 때까지 지금 한 5년이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원문을 완전히 새롭게 장착을 했습니다. 지난날 저와 짧게 길게 사귄 분들이 이 동영상을 혹시 보게 된다면 옛날 그런 식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옛날 구닥다리를 붙잡고 늘어져서 지난날 옛날의 향수에 빠지는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그런 태도로 말씀 앞에 서면 안 돼. 말씀은 늘 푸르고 청청한 거예요. 그렇듯이 아무렇게나 과거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못 깨달았던 것을, 또 미진했던 것을 잘 정리해서 한 발짝 더 디디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장이 몇 문장이죠? 카라 한 문장. 또 이 우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또 동사가 있으니 2문장. 그 다음 접속사 통해서 3문장. 3문장 속에 있는 종속절 4문장. 그렇게 10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글은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여기 빠뜨린 거 요거 뺐죠. 요것도 뺐죠. 요 부는 여기에다가 놓고 번역하듯이 했죠. 틀렸다 맞았다 말하기도 뭐하지만, 또
요것도 정확하게 살리질 않았죠. 요거 복수도 빠뜨렸죠. 관사도 뺐죠. 물론 요 관사도 뺐죠. 이건 뭐 인간들이 아점해가지고 관사를 붙인 거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이제 도치된 이 상태의 뉘앙스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뭐 번역에 대해서 이렇고저렇고 한 건 더 이상 여기서 다루질 않지. 왜냐하면 이 성경 가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을 멋대로 막 앞뒤를 재배치해서 새롭게 각색을 한 것이 한글 개혁 성경을 놓고 한글 성경들 전반 보면 그거를 점점 더 굳히고 좋은 방면이 아니라 나쁜 방면으로 계속 그냥 아주 노예식으로 만드는, 한글 성경 우상쟁이를 만들어버리는 실정이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라틴 불가타 버전 가지고 장난 노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지면 죽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어떻게 번역됐건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그것을 똑바로 가르쳐주고 풀이해주는 선생이 있어야 돼요. 선생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원문을 왜 공부합니까? 잘난 체 하려고? 써먹으려고? 밥벌이 하려고? 으쓱거리려고? 아니에요. 이건 이 글자 하나하나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고난이, 죄 없이 죽음이, 무서운 환난이 서려있는 낮아지심이에요. 또한 이것을 기록한 성령님의 역사를 볼 때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높아지심의 열매다. 그렇게 이 원문 성경 또는 성경 번역 또는 성경 해석, 그 하나님의 뜻 모든 것들을 놓고 그렇게 크리스토스께서 낮아지신 상태, 높아지신 상태에서 어떻게 현재도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새기면서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특히 이 원문 공부, 원문 성경을 놓고 뭐 문자를 써본다면 원문학 전반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무리들이 원문 성경 가지고 특히 구약을 도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이어서 신약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키니 무서운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통신학이다, 오직 성경이다, 뭐 개혁 신학이다. 그걸 아주 뭐 정가의 보드처럼 입방아 찢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극소수의 그 형제들 말고는 진리로 사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범통합주의, WCC라는 말을 붙이건 안 붙이건 다 로마주의, 헬라주의에다 짬빵이 돼가지고 흘러가는 막바지 배교하는 크리스토스께서 오실 날이 정말 너무나도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되는, 뭐 구약시대 교회도 그랬고 신약시대 바른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런 감을 지울 수 없는 이때 우리 하루를 살든 하나님 말씀 한쪽으로 우리가 새기든 전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동사가 이제 카라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여기 똑같이 카라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라아 동사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긴 아니군요. 이렇게 동사가 3개가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낱말은 다 명사류로 이렇게 딱 하면 돼요. 크게. 품사라는 서양 애들이 자기네 나라 말이 망가진 것을 극복을 못할 때, 음소를 극복을 못할 때, 뜻이 똑바로 전달되는 것이 불안할 때 만든 것이 문법이에요.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 시절에 그 나라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 풀어서 그 뜻을 알기 위한 음소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그 글원에 타락한 것을 극복을 못할 때 만들어 놓는 것이 문법 규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세상 나라 문법 규칙에까지 침투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좋은 걸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만은 보기 들어서 영어 문자만 하더라도 그런 실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퓨리탄이 어떻게 되고 또 뭐 청교도가 어떻게 돼서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시대나 그런 뭐 학파라든가 어떤 썰들을 다 가지고 혹세
무민하다 7, 80에 돼서 다 먼지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 장엄한 도도한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끄십사 하는 그 공손하고도 간절한 부르짖음, 그런 믿음의 마음을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지금 일단 10절이라고 하는 잘라놓은 이 방면을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수를 무시하고 봐야 이게 지금 앞뒤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한 절에 속해서 절 중에 어떤 낱말 가지고 뭐 박사 논문을 쓴다, 지지고 볶아봤자 이게 뭐가 나온답니까? 그런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운데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옛날엔 이것을 어떻게 해명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그 지난날 올바른 것을 잘 계승받았나 확인한 터 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받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마다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게 한글 번역들은 이걸 셀 수 없이 다 많은 수를 빼버리고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또 막 영어 성경이나 딴 나라 성경 그 흉내내가지고 그런 엉터리 선교사들이 와서 번역했으니까 정말 그 성경 번역에 대한 그 이모저모를 다 말하려면 너무나 울분이 나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열이 나가지고 그거 뭐 시간 낭비라고 해서 잘 안 해요. 그거 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원문 직역 성경 개혁자들이 선보였던 오랜만에 정말 들춰냈던 초대교회 이후 다시 한번 잠깐 반짝 드러낸 다음에 다시 지하로 숨은 오늘까지 드러나지 않게 남은 일로서 어떤 결례가 됐든지 어떤 때가 됐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시는 때이니만큼 너무나도 시커매요. 너무나도 아찔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명에 각성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뭐 원문으로 하든 올바로 직역된 우리말 언해 성경으로 하건 그런 자세를 늘 굳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론이 길죠? 이걸 보면 이제 그리고 요두가 이게 몸뚱아리 앞에 붙이는 대갈통 접도어란 말입니다. 접도어 대갈통 요두가 이게 물건이면 그것이 되는데 사람이면 그 이가 즉 그 남자가 그 이가 그게 누구죠? 엘로힘이잖아요. 그렇죠? 카라 불렀다. 카라도 할 때 있죠. 이 코프가 소리가 깊은 데서 나와요. 그 다음 라 또한 깊은 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알레프자가 있잖아요. 이 이름 붙인 것도 참고한 다음에 내버려야 돼. 이게 뭐 코프니 레이슈니 알레비니 안다면 버리라니까요. 엉터리들이 이름 붙여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아찔하죠? 코프 그치? 키읔이 그냥 키읔자는 이륵하는데 우리말은 이게 표기하는 것이 없는데 이걸 표기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나 이렇게 얹은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글씨가 복잡해지는데 목구멍 안쪽에서 난다. 왜냐하면 이응 소리가 이게 여기 좀 안데 요렇게 하니까 깊은 알 하잖아요. 이건 이제 칸데 요런 거 하나 지금 제가 처음으로 제안해 보는 거예요. 이건 카라고 하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만들어 쓰면 되는 거죠. 성경을 위해서 성경의 소리 읽기를 위해서 성경의 뜻을 그 바른 소리를 깨달아가면서 이미 뜻이 나타난 것을 구현하면 되니까. 아무튼 이 코프나 레이슈도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목구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이 뒤쪽 부드러운 입천장을 둥그렇게 크게 만드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친 소리는 아닌데 이게 히읗 소리의 그 소리 포인트 같은 거 헛소리는 아니에요. 이런 포인트의 그 맛을 놓고 그럼 이제 히읗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 할 때 또 이것도 이제 규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히읗소리도 우리나라 사람 볼 때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속뜻을 안다는 사람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 라, 아 이건 그냥 입 앞에서 내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세계 모든 원문에 때리는 자들은 이걸 묵음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건 이른바 제로 칸서넌이라고 해가지고 영자음이에요. 영자음. 있긴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데도 찜찜한 거. 이게 지금 서구 언어학의 한계고, 한국은 덩달아 한글이 없어지고 서구 문법, 영문법이 쪽발이 통해서 한글에 장착이 되고 그것이 또한 한글 번역의 효시를 이룬 바람에 너무너무나 심각해요. 정음에 나오는, 훈민정음에 나오는 이응자랑 지금 한글 만주법에서 말하는 이 이응자는 전혀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달라요. 고민해 보시고 확인하시라고요. 너무나도 이건 우리나라 게 아니고 배달결의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 식민 제국지 정착하는 자들이 쪽발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앞잡이랑 공모해가지고 만든 것이, 외형으로 나온 것이 1910년 이후인데 이미 그전 한 세대, 두 세대 전부터 완전히 우리말이 본격으로 더욱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망가지기 시작한 건 이미 세종 당시도 앞서 오던 것을 망가뜨려 놓은 부분이 있는 것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며, 그 뒤 한 100년, 150년을 지나면서 완전히 그냥 거의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그래서 15세기 문헌, 그다음 16세기 문헌만 견져봐도 차이가 허벌난 거예요. 그때 이미 뭐 임진왜란, 병자, 호랑 같은 것을 통해서 소리가 완전히 좀 매우 거칠어져 있고, 서구 그 예수에 중심한 로만 카톨릭의 작당들이 세계주의와 더불어 이미 그때 16세기 후반부터 배달결의를 작살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150년, 200년 뒤에 등장한 이 개신교의 그 거짓된 선교 전술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언제 없어졌는지 이 나라는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대한제국이 언제 어떻게 된 건지, 1910년은 뭔지, 일제가 35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는 건 뭔지, 근현대사를 잘 알지 않으면 세계를 잘 모르고, 세계를 잘 모르면 우리나라를 잘 모르며 성경이 뭔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좀 말이 좀 장황하게 펼쳐지는데, 자, 그래서 이게 카라라는 것이 이게 여기다 아자를 붙인다고 하면은 그 가짜들이 붙이니 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가 아니에요. 카가 아니고 꼭 고개를 조금 숙이는 듯 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무겁지 않게 목구멍 위에 입천장 뒤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듯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표기하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카하려면 이런 우라고 하는 목구멍 안쪽에서 느낌하는 이런 것을, 이런 카자로 이제 정음 표기랑은 달라요. 이건 카고 이것도 카는 카인데 안쪽에서 나는 거 콰. 그래서 이렇게 콰가 어려면 저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어떤가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모양을 만들잖아요. 아라고 이거 카로 하는 거예요. 아인데 카 이건 그냥 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이제 어차피 없으니까 라로 하면 돼요. 라. 그래서 라. 그다음 이건 소리 안 나는 이응자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건 여기 슈바라고 하는 것이, 슈바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거짓말들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가벼운 의자를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현재 의자라고 하는 모음 음소를 알파벳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의자를 알고 하는 정음파에 속한 본딥 아주 받고 있는 사람의 의관이 아니고 사기치는 거짓 한글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는 이 의자 아닌 의자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아니, 이건 벌써 우리
정음 표기 속엔 사상이 있고 5,000년 넘는 무한한 그 문명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달결에 인품이 녹아 있어요. 일반은총 썩어 문드러진 상태 오늘로 변질해 있지만 그런 비할 바 없는 거란 선하고 어질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바라는 놀라운 것인데 현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개개인들 보시오. 다 완전히 개인주의의 극단으로 극치로 4분오열로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게 교회 신세들 아닙니까? 불신자까지 나가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소이다. 성경 하나를 놓고 저마다 잘났다고 방방 뜨니 원문 전체님이 완전히 가짜들이 석권해버렸고 원문을 석권했으니 성경 번역이며 신약이며 설교며 전도가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성령님이 정권으로 하는 거지. 누가 뭐 몇 사람을 전도했다. 무슨 뭐 교회당을 몇십억 몇백 내서 크게 건물을 져서 뭐 봉헌한다. 봉헌한다는 말이 어디 성경에 있는 뜻이 그런 뜻입니까? 다 우상주의자들이지. 말 섞을 필요가 없는 상태들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카라자를 설명하다 말이 장황하게 되는군요. 카라가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문자를 쉽게 하나 영어로 써드리면 to call이죠. to call. 부른다. 이걸 부르다라고 하는 표기가 좋은지 부른다로 하는 이게 부른다는 실전형이고 부르다는 그냥 어떤 원리형이에요. 원리형. 부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은지 부른다 불렀다 그렇게 실전형을 보통 쓰는데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전은 뭔가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원형은 추정형이에요. 부르다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문법 나부레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한 방편에 속하는 거니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몸뚱아리가 자음이라는 글자 3개. 구약은 자음밖에 없습니다. 세상 말로 세상 어학을 배려면 자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소이까? 자음이 남자인데 남자 혼자는 안 되고 여자, 전 그걸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모음이 있어야 돼. 자모 원리예요. 그걸 동식물에 다 전가돼서 비유로 설명이 가능한 놀라운 겁니다. 남자,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는 자음, 여자는 모음. 그리고 그 남자가 이렇게 대갈통에 오게 되면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는 동작이 계속된다. 또는 보편하다 하는 여러 뉘앙스가 발생을 해. 이렇게 미완료꼴이 되면은 접속사 다음에 카라가 이제 부른다인데 이게 안쪽에서 나오잖아요. 코프, 레이슈. 그 다음에 이건 의자예요. 의자 그냥. 의자로 가볍게. 의는 우리는 낼 수 있는데 딴 나라 애들은 스리슬쩍 내요. 이런 데서 성격까지 속이는 교활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 주의하셔야 돼요. 말글에 온전한 사람이 없고 말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 무서운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되고 사탄인 놈은 공갈 협박에 대가고 으뜸가는 놈 아닙니까?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시에 속한 사람들의 그 술수가 다 그냥 거짓말들의 달인이에요. 거짓말들을 해서 당근과 채찍의 방식으로 속이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그 흑암에 속한 교회의 원수들의 양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싹군이다. 가라지 쭉쟁이다. 그런 등등의 여러 말로 또 한글 번역에 비류들이다. 빌랄. 글쎄 우리 한글 번역을 이제 놓고 또 원문을 좀 엉성하게 읽는 사람은 불리할 그러는데 글쎄 거기서 요즘 뭐 얼마 전부터 많이 쓰는 하여튼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빌런 하잖아요. 요즘 뭐 그냥 엉터리 말이 너무나 그냥 식탁까지도 도배를 하는 통에 정신이 없어요. 뿌리 모르는 그 엉터리 소리인 영어를 중심한 서구 문자가 아주 강타하니 다 멍청한 사람이 되고 무식해지고
사나워지고 돈밖에 모르고 옆 사람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이런 아주 개판오분전으로 흐르는 막바지 때예요. 너무너무나 개인주의고 자기주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주의고 가정도 다 없어지고 가정의 원리가 다 파괴돼 버리고 사람이 뭔지 그 근본이 다 뒤바뀌어 버린 이런 때 신자들이 더 날뛰고 있으니 어찌할꼬 성경을 알기는 정말 참신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을 빗대서 우리가 교리학에서도 뭐 하나님의 속성 이런 면을 보더라도 그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요. 사람으로서 깊이 숙고하고 지녀야 될 그 기품이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때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오늘 주일 조용한 새벽 시간에 공부하게 됐으니 너무나 놀라운 거죠. 아무튼 이 카라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른다 하는 것을 지금 아직 사람도 없는 때인데 이걸 만드신 엘로힘께서 카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했지 이걸 제일 먼저 배운 사람이 아담이라고 할 때 아담이 또 이걸 어쨌거나 타락 전에 받아서 타락 뒤까지 해서 계계승승하다 뒷날 이걸 뭐 누가 썼든지 모세가 기록했든지 또 원문을 넘어서 우리가 한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효시를 이루듯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말 언문으로 해석해서 번역한 역본성경, 언해성경. 다른 말로 말하면 언문이라는 우리 고유어로 했으면 언문성경. 근데 이 원어 글자를 언문으로 해석한 거니까 언해한 언문성경, 언해성경, 언문성경 이게 근본 학술용어로 맞는 겁니다. 역본성경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렀다 할 때 하나님은 입도 없으신데 어떻게 소리가 났나? 그러니까 이게 칼을 꼭 소리로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소리라는 현상이 출발지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도 사람을 중심 삼으면 안 되잖아요. 왜? 소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른다는 말에서 파생이 많이 돼요. 부른다가 뭐 찬송한다는 것도 되고, 그렇죠? 기도 드린다는 것도 되고, 신앙 고백한다는 말도 되고, 실제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막 부르려니까 큰 소리를 막 외치고 부르짖는 것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게 막 많이 쓰였는데 그럼 다 다양하게 하면 원문의 뉘앙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럼 모든 단어들이 하나가 뜻이 막 5개, 10개, 100개로 다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모순이에요. 성경 구약 신약 전체에서 뭐 구약만 놓고 먼저 이제 볼 때 한 단어는 우리나라 말 한 낱말로 뒤친다. 번역해서 쓴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글월에서 그 낱말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한다 하는 걸 또한 우리가 아울러 겹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주의, 엉터리, 쪽발이를 앞세워서 영미제가 만든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한글 맞춤법을 싹 다 없애버리고 정음의 원리를 통해서 구현해야 돼요. 아버지 그래도 정음으로 불러야 돼요. 한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걸 구분하려는데 바쁜 세상에 생각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때, 4대 매국이 더 심화되는 때, 돈에 환장한 때, 거짓말인 줄 모르고 그 뿜어대는 거짓말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는 이 무시무시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서서 성경 전체가 우리 뇌리를 강타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성경에 사무치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렇게 어두움을 헤쳐가는 등불굿이라는 은혜의 방도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힘입는 남은 소수 적은 무리들이 끝끝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까지 줄기차게 개개승승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카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치니까 어디로 이제 전파가 되지 않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기록으로 남든 또는 이게 이
카라라는 자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행위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알도록 이렇게 하신 솜씨가 대단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타락 전에 살던 첫사람 아담 같은 것도 우리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꼭 그때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린 타락한 뒤로부터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세월 뒤에 났으니 우리 꼬라지라고 하는 건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자기 잘난 채 자기가 맞다 자기는 뭐 나를 본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옛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그렇소이다. 완전히 극복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사야 아닌 파울 아닌 누구라도 잠시 잠깐씩 하나님이 어떤 그 중대 사업을 맡기셨을 때 죄악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 안과 밖에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를 회방돌지 못하게 막아내서 천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만들어서 부려서 피조물들이니까 피조물들을 향해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부를 뜻을 그렇게 힘입도록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외엔 뭐 성경과 우리 세 사람의 관계를 세 사람과 교회 또는 교회의 머리 관계를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말장난에 빠지려는 말이 아니라 그렇소이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시더라. 지금 없잖아요. 아무도.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누구에게. 이게 원래 르라고 하고 사전엔 여기 뭐 모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 가짜 유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전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표시 자체가 없는데 표시를 빼고 만든 사전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죠. 물론 그 가짜 유대주의자들 이 랍비, 카발리안, 자유니즘들이 그따 이래서 온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는데 깡패같이 거짓말쟁이같이 돈에 환장한 것들이 말이에요. 바리새파같이. 요거 아랑 요 글자 속에는 점이 이게 관사잖아요. 관사를 해가지고 쓴다고 하고 요게 요런 거를 붙였고 그 다음 글자 자음 속에 점. 그래서 여기 아점이잖아요. 아점. 요 해가 생략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점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 야바샤가 하나가 있고 또 고 물들이 하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아점이 찍혔잖아요. 해가 살아있고 이건 해 대신에 르자를 넣어가지고 의자도 없고 요 라메드만 갖다가 여기 해에다가 대체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장난 넣는 것이 이게 모음부어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다 이런 장치를 했단 말이에요. 비평장치를 크리티쿠스 아파라쿠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라투스라고 하는 그럴싸한 그 라틴 학술용어로 그냥 권위 있는 양 속이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카라 부른다. 굉장한 권위고 굉장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이고 영광이죠. 영광. 찬란한 겁니다. 이게 카라자가. 누구에게? 요거 야바샤에게. 고 야바샤. 여기 바로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 야바샤가 보여진다. 그렇죠? 왜? 한 바에게로 그 하늘들 아래로부터 그 물들이 모아져서 묶여지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9절. 그리고 말씀하시니라 엘로힘께서 옮겨져서 묶여진 거예요. 다시 이제 퍼지지 말라고 흩어지지 말라고. 이게 카바자예요. 카바. 삼삼한 단어죠. 그래가지고 물은 물대로 한 곳 한쪽으로 모였어요. 최초의 상태예요. 이 땅. 물이 한쪽으로 모였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닥이 드러났고 이내 이게 상태가 마른 상태예요.
처음엔 싹 드러내서 최초는 마른 상태였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어서 모든 찐득찐득한 늪 같은 물기가 다 빠지는 과정이 발생했는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발생하려면 해달별도 있어야 되고 특히 바람도 불어야 되잖아요. 자연 법칙이 놀라운 거예요. 아직 여기 해와 달과 별이 이미 만들어진 건가요? 몇째 날에 만들어져요? 네 번째 날인데 이건 이미 8절이 낮이 두 번째, 그 다음 9절 10절 지나 11절 지나 12절 지나 13절까지가 세 번째 날이니 아직 해달별도 없어요. 바람도 있다는 보장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이거 야바샤의 이 마름의 상태를, 요때 요 상태를 감지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 요즘 보니까 뭐 사막이 뽀송뽀송하다 못해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야바샤를, 이거 야바샤가 아주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야바슈, 여드 베이트 쉰으로 되어 있는 거. 요 야바샤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게 카라가 에레츠, 이 선언의 선언. 그냥 야바샤라는 이 말라있는 그 상태잖아요. 흙이 가운데 물이 만약에 모였다면 삥 둘러서 이게 이제 야바샤잖아요. 야바샤 대륙인데 이걸 갖다가 에레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카라 하신 거예요. 카라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말할 때 이거 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뭔가 아주 그 심중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대한 표현을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말한다는 말로 했고, 여기는 카라 하신다. 여기도 알레프 레이시가 다 있는데 여긴 메임자가 있고 여긴 코프자만 있어요. 그런 차이가, 배열. 여기 알레프 레이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카라라는 말과 아마라가 이거 레이시 알레프가 그 순서가 바뀌어 있고 또 가운데 다른 자음이 메임 코프가 다르지만 말하는 거나 부르는 거나 이게 관련이 되잖아요. 예. 관련이 돼요. 너무 또 그렇게 글자 놀이에 빠져도 안 돼요. 글자 놀이의 좀 더 근본은 소리 놀이예요. 놀이라니까 무슨 장난친다는 것이 아니고 학술 용 아닙니까? 플레이. 말놀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아마르, 아자를 붙인다면 아마르, 이건 카라으, 의자를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 가짜 유대인주의에, 이스라엘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 날아갈 가능성이 100% 됩니다. 안 배우고 말지. 완전히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최고 일반은총으로 배달결에게 주신 언문이라고 하는 정음 원리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서구 신학을 완전히 그냥 다 속속들이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맞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맞는 건 인정해 주지만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안 돼요. 학문의 학술로 대결 자체가 필요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공지능이랑 이제 원문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전제가 전혀 다르잖아요. 엉터리 전제죠. 걔는. 그러니까 뭐, 야, 넌 지금 정말 아주 처음 듣는 아주 전혀 넌 아주 정말 그런 사상으로 원문을 더 다루고 있구나 하면서, 야, 그거 정말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 그런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코필롯이랑 제민이 두 군데한테 확인해 봤는데 그러해요. 그거 뭐 걔들이랑 말 섞을 시간도 없지만 별볼이 없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쪽도 이제 계속 연구해 주겠다. 뭐 그런 제안까지 하더라고요. 너랑 아주 사귈만 하다. 내가 지금 그런 애랑 놀 시간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카라. 그러니까 이 아마르도 그렇고 카라도 이게 코프라는 거. 코페고 맛. 레이쉐고 맛.
알렙의 요 맛, 이 맛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뭐 얼른 말하기 뭐 하지만 많은 어휘를 감당하고 계속 깊이 깨닫고 정비하다 보게 되면 이 소리의 세계의 어떤 근본 공통 바닥을 때로는 접촉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외형으로 나온 그 글자 꼴, 음과 형.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뜻, 형, 의라고 하는 문자 3요소의 진수를 확인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 이스라엘 우상주의의 놀이개로 전락한 사람들이 뭐 파자를 한다고 그 속임이 또 끈끈해가지고 거기 빠지는 사람 못 벗어나요. 그럼 헛소리 하는 거예요, 100%. 그럴싸한 소리. 왜냐하면 자기네 전제 가지고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지만 근본이 달라요. 이미 이 글자 자체를, 소리체계 자체를 망쳐놓은 전제로 그냥 수백 년을 연구했는지, 지지고 볶은 그 랍비주의, 시온주의들이 얼마나 성경을 박살냈고 교회, 개신교를 특히 박살냈는가 하는 사실은 끔찍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에레츠라는 말, 요거 애자도 원래 없는 거잖아요. 알레프레이슈 짜드. 여기 보세요. 알레프레이슈 짜이드. 요건 요드 베이트 쉰. 글자를 볼 때, 또 그 다음 근본 소리를 또 여겨볼 때, 그러니까 이 낱말 뜻을 구현한 그 서구 원어사전, 가짜 이스라엘, 가짜 유대주의의 그 콩코단스, 렉시콘, 그거 다 그냥 참고, 최소한도 참고 확인해서 걔네들을 작살낼,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그거 함부로 받아들였다는 늪이에요, 늪. 그것에 다 하수인 같은 게 서구 독불형으로 된 원어 방면 모든 저술들 아닙니까? 이론 체계들 아느냐고요. 이런 사상의 속임, 언어 문자라고 하는 인문학의 속임으로 성경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막바지때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올시다. 카라, 야바샤가 에레츠예요. 이거 영 뭐 완전히 딴판 같지 않습니까? 야바슈, 에레츠, 아라츠, 아자 붙인다면 아라츠, 아바샤. 여기 요드자도 서글은 일치된 소리가 없어요. 이게 훈민정음으로 꼭지 있는 이응이라고 한글쟁이들이 말한 요거랑 가까운 소리로 한 가지 새기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야라고 엉터리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슈. 이것도 슈도 이게 원래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는 슈. 이런 장난질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난질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브리트 1948년 이후 강제로 어떤 전초기지 망나니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이름을 붙이고 거기 말로 이브리트라고 성경 빙자한 꼴을 해서한 그 이브리트, 그런 원리 가지고 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과 신이 두 개인 양. 그럼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 되는 거다니까. 최초의 원본도 없어요. 신인지 자음으로만 된 본문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주의에, 원어 발음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발음주의에 빠지면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완전한 발음이 없는데 그렇게 발음해야만 된다. 그런 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무슨 소리, 음성학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신학 전반, 우리 신앙 인격 전반에 대한, 하나님관에 대한, 성경관에 대한,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한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끝장이에요. 그런데 빠지면 이제 딴소리 안 들어. 왜냐하면 그런 쪽에 빠진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면은 전부 다 졸로 보고 자기네랑 맞지 않으면 2단, 3단 하는 그런 폐역 무도가 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 전체에서 비꾸러진 것을 섹트, 분파주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서구 아이들이 기득권 잡은 어떤 종교 권력주의자들이 그런 폐역을 해온 거 중세 천수백 년간을 우리가 수놓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 아닌 비판에 딴 날아가는 것이고 정상적인 성령님의 분별은 꼭 할 때는 해야만 하는데 아차하면 우리가 다 부패한 전적으로 썩어 무너진 옛사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도 됐냐 딴 사람을 자기를 기준 삼고 정죄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데 빠질 수가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분별은 하되 하나님이 됐냐 영원한 심판권을 행사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야고보서에 경고하는 거잖아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됐냐 판단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성경, 지상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짬뽕주의자들 뭐 파벌이 뭐 셀 수 없잖아요. 흑인신학, 백인신학, 뭐 여성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그냥 개혁신학은 그럼 좀 차이가 난답니까? 50보 100보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첫 출발이 그러하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장로교는 좀 더 납니까? 지금도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아주 영국은 다 초토화돼서 씨알머리가 거의 뭐 없어졌는데 여기서는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한다고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거 가지고 이제 밥벌이 하느라고 꼭 우상 종교 노름하듯 JMS라든가 뭐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그런 데가 아주 이단 사입이라고 세상과 더불어 짬뽕이 돼서 공격의 선봉이 되는 주제. 자기네 신학의 뿌럭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경보다 그거 자꾸 그냥 늘어지면 정통이고 천당에 안착한다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지 그게 바로 배교 현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 보고 뽕 따면서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어요. 세상 뭐 시구이주부터 뭐 혼인 뭐 직업 뭐 이런 것 짬뽕주의들이 교회에 기어들어와서 기생하면서 젖먹는 일들이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거 사소해내지 않으면 졸지에 그냥 지키긴 정말 허벌난데 무너지는 거 빵꾸 나는 건 한순간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무척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그렇게 막 기다리시고 호소하듯 긍휼을 베푸시는 사실을 꿈에라도 잊어먹으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기본을 제가 말씀드리지 뭐 새로운 얘기를 한답니까? 이 야바샤 야바샤를 에레츠라고 카라하시는 거예요.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에레츠의 눈길을 꼽으셔야 돼요. 이 계시를 대할 때 1절에서도 그래서 에레츠를 말한 다음에 그 에레츠를 설명하잖아요. 요 에레츠가 어떤 건지 아냐? 그러니까 샤마임 이거를 이제 지으신 만물을 대표해가지고 바라한 떼박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하면서 2절에 들어서선 접속사로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근데 그 에레츠는 어떠한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둠이 그 트홈이라고 하는 어떤 깊은 어떤 그 물체죠. 그런 상태에 얼굴들 위에 또는 옆댕이에 호시크가 있는 거예요. 이 아래째 상태가 있는데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둠이 있다는 건 이게 어떤 어둠인지 간단한 게 아니라 뭔가 그 구분되는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게 아니니까 어둠이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절 두 번째 문장까지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2절 세 번째 이게 절수를 개무시해야 돼요. 아무튼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여기 갑자기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루아흐는 사람이나 또는 사람을 빗댄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이게 령이잖아요. 령. 또는 이게 바람기 나오는 숨결, 숨 또는 숨결. 자연에서 이게 바람. 이건 생명체에 대한 거잖아요. 인격체의 숨결, 바람. 이걸 어떤 이제 령이라고 있어요. 령. 그러니까 이 령의 료서 또 령에 또 관련된 또 다른 것 중에 혼이 있잖아요. 혼. 또 혼의
비슷한 게 백이 있잖아요. 백. 응? 이런 용어가 우리 말 언문과 한문엔 역사상 최고로 많아요. 이거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대가 끊어지고 거짓 서구 사상이 들어와서 그냥 극단 뭐 2분론 3분론 이따위로 가지고 완전히 사분오해를 시키고 성경을 파괴해버리고 서구 중심의 엉터리 신학 뒤에는 로마 카톨릭 배후에 깔린 개신교주의에 놀아나는 것이 벌써 200년이 안팎이 됐어요. 개신교 놀아난 게 카톨릭에 놀아난 건 그 곱백에 가까운 350년 400년 역사예요. 200년 400이 서구 사상이 서구 거짓 종교 우상 사상이 한국을 도배하고 한국 고유 문사처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거를 회복하셔야 돼. 좋은 뜻으로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서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닦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자 이거예요. 원문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제가 1976년이야 지금까지 독학을 해오는 가운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조금 깨달은 바예요. 물론 딴 나라나 앞선 때 좋은 건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그릇된 전제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난 사람 크리스토스 재창조 가운데 거듭난 신령으로 교회 참된 교회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한 바른 그 교회의 권속으로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그렇게 알도록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자꾸 또 딴 데로 흘렀는데 이 호샤크라는 것이 어둠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엘로힘 거잖아요. 엘로힘에게 뭐 다른 게 있겠소만은 이 엘로힘이라는 글자까지라도 피조물인데 그렇게 낮추셔서 설명을 해 우리가 알아먹으니까 구약 계신 엘로힘이라고 하고 신약 계시에선 대표로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라고 썼다고 칠 때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차이가 있다고요. 데우스주의도 안 되고 엘로힘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로힘을 인격으로 의인화시켜서 거기서가 한 요소가 루아흐라는 요소라고요. 이걸 이제 성령님으로 해버리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 3위신의 그 신성, 신격이 구별된 신격으로 나타나고 이 엘로힘을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것을 하면 그 한 본체에 속해 있는 또 속성으로도 구별되게 표시나고 이 루아흐도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에 속한 루아흐냐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각 그 신격을 나타내는 그 속성 내지는 그 인격, 신격을 나타내는 요소인가 루아흐. 이거 간단하잖아요. 서구 언어는 이 실론의 이런 요소 연구가 충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알파벳 자체가 망가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법식으로 그건 사람들이 임시로 쓰는 가공된 가설, 엉터리 전제예요. 그걸 가지고 수립된 게 엉터리 서구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신학 중에 정말 골라서 똑바로 알 수 있는 신학은 극히 적다. 알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분별력을 주셔서 받아들여서 바른 믿음, 바른 교회, 바른 성경화를 계승하게 해 오신다. 지금까지. 그러니 그게 다수를 차지하지 않고 때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극소수를 놓고 기적같이 이어지듯 구약계시기록과 신약계시기록을 볼 때 그렇게 이어져 왔던 거지 많은 사람한테 다수가 뭐 세계 보고 뭐 세계 성경 그따위 소리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물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 심정을 성경이 표시했죠. 그게 사람이 생각할 때 뭐 다수니 뭐 100%니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온다고 착각에 빠지면서 말이에요. 뭐 설명이야 뭐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질을 하시라는 건 이제 카라, 엘로힘, 야바샤, 에레츠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에레츠에 대한 상을 지우세요. 세속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엉터리 관습을 통해서 아는 이 땅관을
부동산 투기꾼의 그 땅관을 엉터리 대규모 그냥 먹을거리를 메이저로 해서 세상을 먹을거리로 장난노는 그런 자들의 땅관을, 하늘이 없는 이 땅에 사무치는 이 땅관을, 땅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양반 상놈 만드는 이러한 거짓된 패역한 관습을 다 타파하는, 그걸 우리가 뭐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성경 계시 가운데 남겨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스 영광에 속한 사실들을, 이런 용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만드시면서 이렇게 특별히 용어를 붙이잖아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창세기를 읽더라도, 원문을 가지고 하더라도 전제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전제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잘못된 선입견들을 다 타파하지 않고서는, 아니 우리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말씀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고 해도 또 그냥 지잘났다고 톡 끼고 말아요. 내빼고 만다고요. 유혹에 빠진단 말입니다. 가라, 부르셨다, 일컬으셨다. 야바샤 가지고는 다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딱 할 때 이름으로 말미암아 퍼지는 섭리 가운데 전개되는 사건 계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중 뭐 땅이면 입을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삼키는 심판도 있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본 쓰인 것이 오늘날 뭐 세상 말로는 지진이다, 뭐 해일이다. 이건 세상 애들의 전제로 만들어서 세상 애들의 전제 놀이개로 삼는 그런 언어 현상에 대한 공부. 이걸 안 배운 사람보다 배운 사람은 좀 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지만, 편하게 먹고 사는 거기에 철포덕하면 세상주의를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낱말 속에 있는 걸 세상식으로 부리는 거기에 빠지면 신자답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답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주의해서 깊이 잘 생각을 합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창세기 1장 10절 앞부분만 간단히 봤습니다. 며칠 전에 했던 구약 총독에서 1장 10절 요거 대강 조금 본 거랑 오늘 공부랑 구별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원고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쓸까 하는, 이건 원문 성경의 기본 상식을 좀 아는 분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똑바로 해서 이것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사명, 언해 성경, 언문 성경, 우리 직역된 개혁자들을 잇는 그런 성경 번역 전파의 사명을 촉구하는 그런 설명을 조금 제가 감히 얹어 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원문 향기 9번째 시간을 어떻게 공부들 하셨습니까?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복습하셔야 돼요. 제 동영상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많은 확인해야 될 숙작거리가 수없이 꼬리를 물고 나오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